길을 걷다 보니까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데 아무리 두리번거려 봐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황량한 들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가다가 마침 집터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집터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니까 거기에 물이 한 대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려고 딱 하는데 앞에 보니까 작은 판자에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뭐냐면 목이 마르시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을 저기 보이는 펌프에다 넣고 물을 길러서 마시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용기에 물을 반드시 담아서 놓아두고 가세요. 그러나 그 글을 못 보고 마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는 목을 죽였지만은 다음 사람은 목을 죽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어쨌든 그 한 그릇에 물을 가지고 펌프에 넣고 물을 젖어서 올려서 마음껏 실컷 마시고, 그리고 거기 지시대로 거기에 한 바가지를 놓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펌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펌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시골에는 거의 마을마다 다 있었고, 잘 사는 집은 개인 집에도 펌프가 있었고 공동 펌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펌프 물을 계속 퍼지 아니하고 오래 두면 물이 다 빠져나가면 그 깊은 데 있는 물을 알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집에 가서든지 동네 가서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붓고 젖어서 물을 당겨 올립니다. 그래서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무슨 물이라 했죠? 아이고, 잘하시네. 마중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중물. 이제 큰 물을 이제 다시금 올리는데 마중 나간 겁니다. 그 마중물이 없이는 큰 물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중물을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뭘로 표현할까?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희망. 마지막 절망 가운데 물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목말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작은 물 한 바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가끔 엊그제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방송 설교 제목이 99번 실패에 한 번 성공이었습니다. 99번, 7번도 아니고 99번 실패에 한 번 성공. 그 한 번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희망.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흔히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망년에 이제 그 소리가 많이 들어가 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흥청망청하면서
어쩌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생활이 여유가 있다는 것도 포함되는데, 오늘날 지금 금년 같은데 나가봐야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양야구들, 저희 지하에 있는 노래방도 3일 동안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한숨 짓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고, 어렵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고, 경제가 너무 힘든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서, 여러분 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빈 가게가 점점 더 증가하고, 빈 가게 세 놓는다는 그 푯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망이 사실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시대를 겪으면서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늘 좋은 세상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주기가 있어요. 기우기가 길지를 않습니다. 거의 4, 5년 주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77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277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왕국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다 왕국의 당시의 주변에 수리아와 아수르를 비롯한 강대국들,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약소 국가인 유다는 싸우면 패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밝혔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다, 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절망적인 일들이 개인별로 찾아올 수 있고 가문별로 찾아올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괜찮아도 나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형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잘 들어갔는가 생각했더니만은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절망했다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삶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안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는단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오로지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 희망의 줄이 뭡니까? 꿈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형님들 아버지 엄마도 안 믿어도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치 않는 겁니다. 낙심치 않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도 잠시 동안은 절망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나라 다리오 왕까지 감동을 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니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자굴에 넣자마자 굶겨놓은 사자들인데 금방 바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먹잇감으로 전락해서 아마 뼈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방나라 왕에게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나왔을 때에 다리오 왕이 전국에 담화물을, 요즘 말로 하면 담화물을 발표합니다. 그게 조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조서 내용이 뭐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사야 참 다니엘의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짐작이 가능하지요. 우리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죽으라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궁극적인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다가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 절망 중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사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겨우 남았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억지로 남은 것 다 없어져야 될 건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남은 것이 겨우 남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서 그래도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었다. 겨우 남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남은 게 대수냐? 그까짓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갖다 버려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무엇인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것으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 가지고 몇 명 먹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 먹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입니다. 그 어린아이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것 가지고 뭐 내 혼자 먹어도 뭐 될지 말지인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뭐 하려고 그러고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그 도시락이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안고 아이가 내놓는 그 도시락을 우리 주님께서 선용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돼요. 예. 그 믿음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자체가 꿈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리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남은 사람 몇 사람 있는 정도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나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이 때로는 우리 개인의 자신이 아니고 공동체가, 공동체의 잘못을 통해서 이 나라, 큰 나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겪는 가운데서도 작은 희망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작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불안에 떨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정말 우리가 보면 뉴스를 끄고 싶죠. 저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교인들이 희망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겨우 남은 그 몇 사람, 겨우 남은 소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말 겨우 남은 것이 희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될 것인가? 보는 시각이 교정돼야 됩니다. 희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온갖 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점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잃으면 안타까워합니다. 잃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랍비의 아키바라고 하는 분이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이 아키바는, 이 랍비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서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아직 자기에게는 이른 시간이 있지만은 램프를 켜고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짐으로 잠을 청하고 잠을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리가 와서 밖에 있던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사실을 알고 절망을 하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전날 밤에 도적들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이 나그네가, 이제 랍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만약에 개를 물어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짖었을 거 아닙니까? 도둑들이 왔을 때. 그러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집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당나귀가 살아 있었어도 분명히 그 나귀가 있다면, 살아있는 짐승이 있다면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 집을 덮쳐서 자기가 희생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개가 죽은 것도, 정말 당나귀가 죽은 것도 그 오히려 감사의 거리가 되었다는 사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얻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나쁜 일이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항상 제자들에게, 랍비니까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만 보는 눈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너무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의 눈, 희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잃어버린 것만 보는 눈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의 눈,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많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때로는 하던 일을 놓아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겨우 남아있는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걸 챙길 수만 있다면 그 작은 희망이 반드시 큰 비전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직도 남겨두신 것들이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남겨두신 것들이 있는 것을 보는 눈, 예, 그게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중 빚을 많이 남긴 채 일찍 죽어버리죠.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 찾아다니는 경우 많죠. 있는 것은 못 보고 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인데 그걸 못 보고 없는 것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런 표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아직도 하는 것과 밖에라는 단어의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다고 여기는 생각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예.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부탁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이대로 시행하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한 바게스도 아니고 한 물통도 아니고, 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는데 빈 그릇 다 빌려 넣어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이걸 갖다 부어라. 믿음이 없으면은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지자가 지시한 내용에 전혀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했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희망입니다. 그 믿음이 희망을, 꿈을 이루는 과정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다른 그릇 없냐 하니까 없다고 할 때 그 기름, 그릇의 기름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자, 기름 갖다 팔아. 갖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남편이 빚 남겨놓은 거 갚고 그리고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만 필 박사님이 상담 사무실에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는데, 박사님,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차도 집도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늙어서 다시 시작하기도 힘들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그때에 이 노만 필 박사가 흰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다시금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혹시 집에 아내는 없습니까? 예, 아내는 있습니다. 있는 것 안에 적었어요. 자녀는 없습니까?
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 그 자녀들 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만필 박사가, 자, 여 있는 거 갖다 파세요. 아내도 팔고 자녀 셋이도 팔고 다 파세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못 팝니다.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팔 수 없는, 남에게 줄 수 없는 가장 비싼 거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없어도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겨우 남은 것이랄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꿈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예. 다른 안목 갖지 마시고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목. 그 다음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뭐 산 이름을 변화산 아닌데 변했다고 해서 산 이름이 모르니까 변화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한 모습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늘을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황홀감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주님이 하는 말을 들으라. 예. 정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영적 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과 함께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비켜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 그래서 세상에 지나치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리면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화 되어져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봐서 기억력이 거의 가물가물하지요. 배가 그 바다 한복판에서 침몰하는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장 아니라 우선장이라도 안 됩니다. 그 빠져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타이타닉호 본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절망 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연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연주할 때에 우리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살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데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끝까지 감당하면서 죽겠다는 것이고 이 노래를 들어야 될 사람은 듣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주를 한 내용을 여러분 흥미있게 볼 수 있는데요. 3번 연주가 되는데 처음 곡은 결혼식 피로연이 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죽음의 아비규환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 결혼식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곡이 뭐냐? 오르페우스라는 곡입니다. 아직 급하지 않다. 그러다가 배가 갑판까지 잠길 지경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연주한 것이 어떤 곡인지 기억나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그 마지막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내 주를 가까이.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여할 때에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무쪼록 2024년 연말 마지막 주일 송년주를 맞아서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겨우 남은 것,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는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있은 가운데
오늘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세계가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삶의 자리가 힘듭니다. 이 힘든 여정 속에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공경의 체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없는 것 보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